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청년 강림 주일이지만 또 청년 주일이라서 청년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청년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출산율이 저하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젊은 세대의 급감이지요. 우리 자랄 때 뭐 1년에 신생아가 100만 이랬는데 지금 뭐 25만, 23만 이렇게 떨어져서 뭐 이 유치원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뭐 국민 초등학교 문을 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대학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교회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또 청년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년부 크리스천 퍼센테이지를 한 15% 우리가 뭐 700만, 800만 한국의 크리스천 수를 뭐 1000만이랬다 지금 그렇게 통계는 너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어쨌든 한 15%, 뭐 많게는 20%까지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요. 크리스천 수가 요새 청년들은 한 3%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3%에서 4%. 자, 이런 것은 좀 약간 좀 통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아니, 교회 전체 지금 크리스천 통계가 15% 정도는 적게 잡아도 나오는데 어떻게 청년들 숫자가 3%밖에 안 될까? 이건 좀 너무 맞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청년들이 부모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 부모가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이제 교회들마다 정말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청년들이 남아 있고 특별히 이 캠퍼스 학생 선교단체에 가보면 아직도 큰 단체 선교단체 빼고 적은 선교단체들은 이미 그 캠퍼스에서 철수한 그런 학생 선교단체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렇게 보면 야 이게 3%가 맞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청년이 없고 교회 청년들이 있다고 해도 떠나고 있는가? 좀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왜 떠나고 있을까? 우선 개인적인 요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도 자연스레 교회 나오게 됐는데 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왜 교회를 나오지? 근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자, 보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 걸까? 주일학교까지는 뭐 부모나 교육자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교회 출석했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된 후에까지 뭐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나갈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이유 때문에, 즉 신앙의 부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청년들,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런 청년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세워주고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탈진하고 삶의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그래서 영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어릴 때부터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재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 우리 세대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노는 즐거움, 뭐 오락,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즐거움, 뭐 사진을 찍는 즐거움, 정말 이렇게 즐거워야 교회를 다니는데 재미를 느껴야 살아가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을 유희형 인간이다, 재미를 추구하는 청년들을 소확행, 그런 신조를 삼고 또 욜로를 삶의 핵심 가치로 삼지 않습니까? 요즘 더 나가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재미 추구를 하는 것이 청년들인데 교회는 너무 재미없어. 옛날부터 하던 거 그대로 똑같고 분위기나 뭐 모든 게 똑같고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보다는 재미를 찾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너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 이게 개인적인 이유라고 흔히 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 측면, 저는 청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 정말 교회가 신기루 같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실제적인 교회를 찾고 있거든요. 정말 나의 삶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교회. 근데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고 그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영적 삶의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보여주는 교회. 그러니까 청년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많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 가면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뭐 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이 있고 한데 교회 가면 맨날 다 문제는 기도만 하면 되고 예배만 잘 되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게 교회 가서. 자기는 가서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측면이 아니라 교회 풍토, 교회 문화적인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의사소통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너무 일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뜨겁고 막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세대와 대화가 잘 이렇게 안 되고 무조건 따라오라. 내가 말한 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기성세대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풍토가 있다. 의사소통의 풍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느끼는 또 부정적인 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겉과 속이 좀 다르다. 어른들의 신앙이 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세상에 나서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건 뭐 늘 우리가 하던,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들 특별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자꾸 일으켜서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교회 공동체 문화, 교회 청년들이 너무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무조건 청년만 되면 교사를 해야 되고 성가대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요. 자기도 6일 동안 열심히 요새는 알바하고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좀 쉼이 필요한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그 교회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 떠남을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 교회가 너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그래도 욕은 해도 존경을 받았거든요. 칭찬을 했어요. 역시 교회는 달라. 근데 지금은 그렇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없는 교회, 또 세상 문제 현실은 너무 수수방관적이고 너무 수동적인 태도, 그냥 교회는 종교적인 영역만, 별로 세상에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또 교회가 자주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에 실망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여러분 정말 3%라 그러면 정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과연 우리 주 세대 50대 60대 세대가 떠나면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상상할 수는 없지요. 근데 정말 이 퍼센트로 간다면 심각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주제 이슈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다음 세대에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년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교회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퍼센티지만 청년들이 한 20% 되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지난 우리 임지식 때 이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자녀들이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고 거기서 다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왜? 자기 교회는 없거든 청년들이. 거기에 다 은혜 받았어요. 와, 청년들이 저렇게 부모님들 임지 간다고 저렇게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면서 좋은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어린 세대, 청년 세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도 청년의 때에 일하셨어요. 예수님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고요. 33세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청년의 때가 이렇게 귀하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어서 오늘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을 정의할 때 18세에서 35세까지로 보통 정의하는데 예전엔 결혼 안 하면 무조건 청년이었어요. 미혼이면. 그래서 나이가 노총각도 무조건 막 40이 되는데도 결혼 못한 이유로 청년부에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미혼 기혼으로 청년을 나누지 않습니다. 보통 35세까지 청년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 장년 이런 부서로 요새 나누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유엔에 지정한 나이는 유엔에 이렇게 나이를 지정을 1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고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65세까지.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이렇게 별로 놀라지 않으시. 다 청년이죠. 65세까지가 되니까 다 청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오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청년들을 향해 나를 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자, 첫 번째는 청년의 때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인생을 결정했죠.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래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운명처럼. 근데 진짜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데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전도서가 여러분 참 인생의 허무함을 막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읽다 충격받은 분이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헛되도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가치요, 즐거움이요, 보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의 빛 아래에서 하라는 겁니다. 즉 즐기되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에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그러기에 청년의 때에 정말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의문부호가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쫓아가지만 끝에는 결국 허무함으로 끝을 내는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주 제가 예를 들지만 제가 프랑스 왔다 갔다 입양아들을 자주 봅니다. 입양아들이 보면 거기서 대단히 성공한 입양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입양아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도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자기의 친엄마를 찾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찾을 이유도 없는데 꼭 찾아야 돼요. 꼭 찾아서 만나서 한 번은 내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입양 아들이 반드시 한번 성장하면 자기 친부,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버렸는지, 어떻게 내가 버려졌는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이요. 그것처럼 내가 이 땅,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물론 우리 부모가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면 내 영적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그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인생은 의문부호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그야말로 케세라세라 자기 육체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저 쾌락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죠.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청소년들 마약이 지금 손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약이 너무 쉽게 손댈 수 있도록 심각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금 마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쉽게 그게 젖어들까요? 인생의 의미, 목적,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오늘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과제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살면 죽음이 답이 되고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답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출세하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인생의 결국이 죽음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딱 한 번에 주는 이 영생의 기회를 그때 산다고, 구원을 산다고 표현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구원 열차 지나갈 때 구원 열차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청년의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얻는 것도 용기가 있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며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비밀이 풀려지고 해결된다는 것이. 이 전도서 보면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땅끝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순례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땅끝도 결국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복음이 들려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는 어거스틴 성자를 그러지만 그는 어릴 때 여러분 정말 조로아스터에 빠지고 플라톤 철학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사생각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엉망의 탕자였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죠. 어느 날 낙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소리가 집어서 읽어라. 그런데 그 옆에 성경이에요. 집어서 읽어서 딱 보이는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는 말씀에 그거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이 있는 삶 말입니다. 사실 저는 구원을 망불에 떠내려갈 때 밧줄을 탁 건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청년의 때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났다고 치지 마시고, 그냥 결혼 어릴 때부터 하나 생각 당연히 하나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창조를 기억하는 말은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 인간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라는 말은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향한 계획이고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사명이죠. 비전이죠. 소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명,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 비전 때문에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비전 때문에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면
요즘 종종 젊은이들은 목사님 요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생존이 얼마나 힘든데 비전 사명 이런 건 사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요즘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생존도 힘든데 뭐 비전 사명까지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생존을 지으시 아니하시고 사명으로 지으셨다. 우리를 소명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소명받은,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게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너는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명받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는 비전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꼭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비전, 꿈 이야기면 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비전은 동사형이지 명사형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가 꿈이지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꼭 성공하느냐 안 하냐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목적에 우리가 정말 부합된 삶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요, 성경 인물들은 전 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 짓는 것으로 자기 일생을 비전으로 삼았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기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모세는 애국에서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비전을 성취하고, 다윗도 일평생 예배자로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물론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지만 느헤미야는 톨에서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비전을 성취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비전을 성취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비전을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비전이라 그러면 너무 원대하고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비전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굉장히 스트레스 준 거예요. 비전이 뭐냐, 무슨 직업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그 애들이 그 제대로 아직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나 짜증 나는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직업적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즉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보면 요셉이 꿈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래서 꿈대로 애굽 총리가 되었어. 그래, 애굽 총리가 여러분 요셉의 꿈인 비전이에요? 아닙니다. 무슨 애굽 총리가 비전이에요? 사실 요셉이 만약 애굽 총리가 비전이었으면 그 억울한 옥살이 할 때마다 그냥 거기서 스탑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애굽 총리가 꿈이라고 주셨는데 꿈속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당해? 하면서 그만 끝냈겠죠, 여러분. 근데 그는 애굽 총리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전이었어요.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비전 삼아 갔기에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총리가 비전이 아니라 애굽 총리를 시키신 이유는 자기 동족들을 그 기근에서 건져내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7년 그 대기근에 애굽의 이 모든 굶어 죽을 사람 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비전이죠, 여러분. 총리가 비전이 아니라 우린 자꾸 어떤 성공, 어떤 잘 되는 것, 이것을 자꾸 비전으로 이해시키는데요, 그걸 통하여 동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그런 삶의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는 비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찾는 것에 굉장히 찾아주는 일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와서 뭐 소나무 한 두 개 뽑아야 비전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 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비전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은 현장에서 자기가 지금 주어진 직장, 자기가 주어진 가정, 자기가 주어진 학교, 자기가 주어진 일터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인생이란 하얀 백지에 하루하루 색종이로 모자이크 해가는 거예요. 이 모자이크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근데 결국 붙여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아, 이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땅 가기 전에 증인이라는 비전을 받았죠. 근데 그때 딴 것은 로마였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했지만 로마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영어의 몸으로 결국 잡혀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옥에서 복음 전하죠. 그래서 그의 로마 비전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가정을 보죠. 그가 회심하고 나서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직업을 자꾸 비전과 꿈으로 대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비전 삼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다양하게 보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죠.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전히 하루를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보고 영적 생활에 승리가 있고 내 삶의 직업으로 주신 것 또 내 학업으로 주신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7월 달에 제가 7월 둘째 주에 파리 뱀스쿨이 있습니다. 20명 모집했는데 벌써 23명 해서 모집 마감했어요. 근데 요새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참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비전리더이다는 생각입니다. 92년생인데 그렇게 소개서를 썼더라고요. 22살에 비즈니스 선교된 부르심을 받았고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사업 개발자로 바이오 컨설팅 및 기능성원 무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2025년 선교제 파송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방은 뱅과 직업을 통한 총체적 선교를 희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옛날처럼 어떤 이렇게 직업적인 정해진 방향들, 목사, 선교사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어차피 총체 선교나 내 직업,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비전인 것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은 좋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비전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지 감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항상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준비란 말이 특별한 준비라는 게 모든 인생이 평생 배우고 평생 살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청년의 때는 정말 준비하는 시간인데 청년의 때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박수 받고 청년의 때는 어떤 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의 시간이죠. 실력을 갖출 때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준비할 때죠. 그래서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실력을 닦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재능 가지고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최종 승리자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결국 이기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목사 요새 이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임윤찬 콩쿠르에 1등 하는 거 보고 저 18세의 나이에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어?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천재다, 천재. 근데 맞아요, 천재는 천재인데 그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콩쿠르 우승이 끝났는데도 바로 연습으로 들어가요.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밥 먹는 이 시간 빼놓고 다 피아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피아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그 성실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그 성실을 누가 이깁니까? 저는 요즘 우리가 너무 청년들에게 막 슬로건을 강조하고 구호를 외치고 또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우리 청년들을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의 능력이 여러분을 나중에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지금 열매를 보려고. 지금 뭔가 비트코인으로 뭐 일확천금 뭔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청년의 때가 아니라 청년은 오늘을 심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정말 20년 정도는 열심히 심다 보면 한 20년 후에는 절로 이제 돈이 벌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 김미경 강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강사 지금 27년 차가는데 20년 내내 돈 몇 푼 주자 하루에 7방 8번은 뭐 매일 뛰어다니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 20년 내내 고생. 그때는 무명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못 견뎌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못 견뎌야 하는 시간. 우리 사회.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이 굳어져서 열매로 이어져서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재정적인 열매 결실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딱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인내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흔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의 역전을 원한다면 로또 복권을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사지 마시고 성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결국 역전하게 되세요. 끝까지 성실함이 이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오늘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좀 청년들에 대한 좀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소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과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청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때 청년의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들 세대와 공유하고 공감하는. 우리가 꼰대라고 자꾸 듣는 얘기는 뭐 SNS나 좀 약간 디지털 이런 거는 못하니까 니네가 좀 해봐라 했는데 전혀 기성세대는 배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배울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래야 되고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유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물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떡볶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의 장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은 교회가 살고요. 저 이민족이 사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무민 세대라 그러거든요. 요즘 MZ 세대를요. 이제 없을 무자에 대해 의미 세대 합성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세대. 이게 무민 세대예요.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 무민 세대가 나온 이 배경은 부모 세대의 잔소리에 가까운 말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지나치게 높은 스펙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에 청년들이 지쳐가지고 특별히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점점 쓸모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민 세대를 선택한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별로 이루신 목표가 없어서 이런 이유로 무민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서 교회에서 이걸 자꾸 그냥 이 비판적인 눈으로 그냥 깎아버리거든요. 저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이 지금 무민 세대, MZ 세대와 우리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결국 청년들은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지금 트렌드, 문화거든요.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인데, 물론 반기독교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의미가 있고 이런 세대인데, 여러분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고진원을 강조하고요, 잘 돼야 되고 복 받는 걸 전부 물질적인 복으로,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최고가 되라, 최상이 되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최고와 최상을 강조합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죽게 하도 모든 일을 하라 그러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결국은 많고 적음이 아니었고 똑같이 성실함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본 시각을 우리가 지금 바꾸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공유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 트렌드가 기독교적에서 반기독교적이지만 그것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들을 안고 가야만 청년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가진 신앙과 젊은 세대는 너무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좀 깜짝아서 저 자신도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할 정도. 제가 언제나 젊은 목사였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새 청년 세대가 대화하면 내가 낙심을 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제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쫙 제껴지는 거죠, 제가. 제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청년주일 아침인데요, 중앙교회 청년들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귀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